이 시간도 함께 또 말씀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 정리에 대해서 이게 레위기에 대한 내용 정리인데 제가 이걸 고치질 않았네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레위기에 대한 내용 정리로 바꾸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은 무엇일까요? 거룩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다른 신학사상 제가 지난주에 말 안 했어요. 거룩밖에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네, 거룩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룩은 일반적으로 성소, 성막에 대한 부분이 제일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그림이지만 여러분 성막이 제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성막 여러분 주변에 보면 텐트처럼 또 쳐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고, 여기는 정결한 곳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곳을 넘어서 진 밖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어디에 지금 보여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진 밖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어떤 유출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문둥병이 생기는 경우, 그런 생기는 경우에는 이 성소 밖,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진 밖에 부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따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81 성경 통독에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귤 박스에 좀 이렇게 곰팡이 쓸고 좀 흰 거 있잖아요. 희득하게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점점 번져가서 귤 박스에 있는 모든 귤이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죠. 부정이라기보다는 먹을 수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는 당연히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진, 그 텐트를 치고 있는 저 진에도 부정한 어떤 그런 사람의 모습, 또한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면 그 이스라엘 진영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격리된다는 것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시 동안 격리가 되고 그 격리,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그 시간 이후에는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금의 시간,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나병 환자나 그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좀 짧게 일주일이든 아니면 보름 정도든 그렇게 조금 부정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진 밖에 있다가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 밖이 부정, 이스라엘의 진은 정결, 그리고 성소가 거룩한 곳. 근데 거룩한 곳 안에서도, 성소 안에서도 좀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죠? 성소, 그렇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와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해를 좀 우리가 하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제사법에 있어서 번제의 필수 요소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여러분 번제함에 있어서 두 가지, 그러니까 번제물을 가져옴에 있어서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을까요? 네, 힘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흠 없는 거, 맞습니다. 흠 없는 거. 근데 흠 없는 것인데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흠이 없긴 하지만 내가 키운 것,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데려오거나 또한 어디서 사오거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른 것 중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흠이 없는 것.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그만큼 내가 애지중지 길러왔고 또한 가장 사랑을 많이 줬던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죽일 때 제사자가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일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 따랐을까. 아마 엄청 슬펐겠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나 죄를 짓지 않아야겠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의 종류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얘기를 아마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소나 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각각에 드렸는데 재산의 축적의 정도에 따라서 좀 등급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는 조금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바쳤던 것이고, 양이나 염소는 좀 중간층에서, 그리고 좀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은 비둘기와 같은 것을 아마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등급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6, 70년대만 하더라도 소 한 마리 값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우리 윤봉인 자는 혹시 소 키워보셨습니까? 자녀님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소 있습니까? 네,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소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마음이, 아마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엄청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막 그러면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아마도 그 소 한 마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또한 애지중지 키웠던 것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조건은 안수가 필요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전가된다, 내 소유물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그 냄새가 향긋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타 올라갈 때 그 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즉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이 예배를 받아 주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구조를 좀 보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주제로 해서 그 레위기의 전체 27장 가운데 있는 것을 내용을 두 개로 분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희생제사의 규정,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아까 두 번째, 뭐냐면 세상 속에서의 삶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후반부의 내용이 바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 그러니까 개인의 거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거룩을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우리 1장부터 레위기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하게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열방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뭐냐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런데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아직 힘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지만 신약에 가서 어떻게 됐냐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대상이 다르다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의 대상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누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밑에 내용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 제물에 관한 성별 규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이후 성막이 지어졌고, 구약에 나타나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 제사의 의식과 규례는 2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앞에 처음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뒤에 6장과 7장에서도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똑같이 드리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처음 1장부터 5장은 누구 중심일까요? 제사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자, 즉 죄를 지은 사람 관점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과 7장은 누구 관점일까요? 제사자가 아니라 제사장 관점입니다. 즉 집도에 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6장과 7장을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해요. 레위기 6장 9절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얘기해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8절에서는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렇게 해라. 20절에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렇게 해라. 25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해라.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점에서 특히나 아론은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이요, 또한 그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말하는 장면들이 6장과 7장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쪽입니다. 이제는 5개의 어떤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겠죠. 번제는 하루에 2차례씩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이자 그냥 개인이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가장 유일하게 희생의 제물 중에서 곡식으로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 곡식의 소제를 함께 드렸다라고도 합니다. 특히나 소제를 드릴 때는 감사와 헌신, 순종의 표현으로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이겠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통해서 바로 성물을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거나 제사장만 취할 수가 있었는데, 화목제는 또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대속. 그래서 속죄제는 번제하고 좀 비슷해서 번제를 드릴 때 함께 드려졌다라고도 합니다. 죄의 대속, 고백, 용서, 정결함, 특히나 성소에 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도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건제는 말 그대로 보상제입니다. 이웃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제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도의 설립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8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의 설립을 소개합니다. 8장에서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식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9장은 제8일에 위임받았던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죽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불을 분향단 가운데 불을 붙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이 다른 불을 왜 드렸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바, 뒤에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 그 죄의 잘못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를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규례가 나온 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바,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아닐까, 또 다른 불을 그래서 드렸던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10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학자들은 뒤에 9절과 10절에서 독주와 포도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아마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요, 밑에 보면 갑작스러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필요성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우리 좀 기지개도 하고 좀 함께 좀 이렇게 살짝 움직여 볼까요? 네. 고개도 좀 약간 흔들리시고, 네. 어깨도 좀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면서 기지개를 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시간에 참 그냥 눈꺼풀이 무거울 시간입니다, 그냥. 네. 이제 자리에 섰다 앉았다 해도 괜찮고요. 네. 서서 들으셔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3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용을 좀 함께 본다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다양한 종류의 부정함을 소개하며 또 어떻게 사람들이 이를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 즉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먹을 수 있으며 어떤 종류의 동물들을 먹을 수 없는지 다룹니다. 12장은 출산과 관련된 부정을 다루며 13장과 14장은 피부병과 곰팡이에 의해 발생되는 부정함을 다룹니다. 15장은 몸에서 나오는 부정한 유출을 다룹니다. 이어 16장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의 핵심으로서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성소에서 제거하는 엄숙한 의식이 거행되는 속죄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대속죄일이라 해도 되고 속죄일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앞에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 각각의 내용이 지금의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좀 함께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신약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레위기 11장을 보면 11장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지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으로 따지면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는 없어도 못 먹죠. 네, 그렇죠? 맛있죠, 그냥. 네. 미꾸라지는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미꾸라지는 먹으면 안 되고요. 오징어는 될까 안 될까요? 오징어도 안 됩니다. 네. 등이 푸른 생선, 참치나 고등어나 꽁치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없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룩한 음식도 있어요. 거룩한 음식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음식은 제물로 바쳐지는 음식.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 놓으신 이유는 거룩한 것은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까 말했죠.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음식법이나 여러 규례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건강상에 좋지 않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무슨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일 그냥 간편한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너네는 이것만 먹어 구분을 해놓으신 것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바구니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구니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부정한 것,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도 먹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먹을 수 없어요 막 그러다가 꿈에서 깨요. 환상에서 깨닫고 고넬료가 백부장인 고넬료가 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베드로를 데려와라라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영문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왔죠. 근데 거기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뭐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 다 그냥 좋은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걸 처음부터 나눴을까요? 안 나눴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눴던 계기는 언제냐면 언제까요?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방주에 태우라고는 했어요. 그래서 정한 동물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씩 태웠는데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 거고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한다면 고넬료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쩌면 사건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시는 제가 뭘까요, 여러분? 고넬료 사건에서 아까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순절이니까 명절이니까 이스라엘로 다 모인 거예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공동체 그런 외부에 나가 있는 이 유대인들도 다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상황에서 물론 함께 모였던 제자들 그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임했던 유대인 가운데 임했던 성령의 사건이라면 고넬료 사건은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임했던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사건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쁨의 날이야 뭐 이런 사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레위기 이제 12장부터 13, 14 이렇게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유출병은 뭐냐면 몸 밖으로 물이든 피든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끝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고름이든 피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마법과 같은 어떤 일도 유출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하게 부정하다 이렇게 그거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평가가 절대 아니라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운데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혈루증을 앓게 되면 몸에서 계속 이게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니까 부정하다라는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돼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손에 만져지고 또한 어떤 식탁이나 의자에 앉거나 기물을 만지는 모든 것들 다 부정해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갔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죠. 뭐 저에게 만약에 유출병 막 코피가 막 맨날 이렇게 막 흐른다고 한다면 제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저 문 손잡이를 잡았던 여러분들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은 그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 부정하게 만드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롭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내용에 보면 그 여인도 외롭게 지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만나죠.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고쳐질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모이게 되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날 만졌어?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죠. 왜?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자리니까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 근데 이 여인이 오면서 자신이 유출병 환자였음을 고백하고 또한 나음을 받았던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여인이 만지는 건 다 뭐예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정해진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져야 돼요. 이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 나음을 받았죠. 즉 예수님은 열외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고 성소이시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룩해지잖아요. 정결함을 입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자 성전이기 때문에 만지는 그 여인이 즉시 혈루증이 완쾌됐던, 즉 부정함이 이제는 정결함을 넘어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일반적으로 1년에 딱 한 차례입니다. 유대 절기로서는 7월 10일 날짜가 속죄일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서는요,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 속죄일 가운데 딱 한 번만 이스라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성소도 마찬가지로 오염 가운데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게 되는 딱 하루의 날입니다. 이 하루의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거 혹시 이게 PPT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네, 10장 10절도 없나요? 네, 이것도 없네요. 네, 제가 이거 빼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동물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동물의 희생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단 한 차례로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우리에게 단 한 번으로만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죽고 부활하고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입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내용 이해입니다. 17장부터 27장은 제의에 관한 사항들을 언급하며 여러 윤리적 및 사회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후반부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앞에서 다루는 제사 및 정함과 부정의 주제가 뒤에서 다루는 윤리적 주제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제사에서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부정한 그런 내용들이 뒤에서 17장부터 27장은 삶에서 어떤 게 거룩하고 어떤 게 부정한 것과 연결해 보기가 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대 독자들,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이 두 주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쪽은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여러분 설명하기보다는 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기의 제사법이 아니라 생활법 중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서리, 모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말아라, 수확하지 말아라. 그것은 고아나 과부나 객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것을 들고서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때 떨어지는 것은 뭐해라? 주어라, 줍지 말아라? 줍지 말아라. 떨어지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라. 이것도 고아나 과부나 객이 와서 먹도록 허락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담다고 해도 엄청 떨어질 거예요. 털털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날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마다 떨어지는 양이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예를 들면 1톤 트럭에 한 2트럭을 실었어요. 그런데 떨어진 양이 한 0.5톤 정도 된다면, 물론 그렇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쓰면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죠, 당연히. 이것도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뭔가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오히려 더 하나라도 가져가고 싶은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놓을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지는 것은 줍지 말아라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곡식 단 사이에서 그냥 주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것, 수확하지 않은 것은 수확을 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건데, 룻기에서 보아스는 자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곡식 단 사이, 즉 이미 다 수확을 하고 쌓아놓은 것, 거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곡식 다발에서 어떻게 해라? 조금씩
아예 뽑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아스라는 인물은 물론 이게 정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그 마음이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룻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보아스라는 인물 자체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관계든 어떤 그 어려운 문제에서든 충분하게 함께 이것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그냥 힘써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차려져 있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레위기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24장에 PPT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일까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대로 하라는 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를 못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고 어떻게 좀 용서해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좀 힘과 권력이 있거나 잘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누군가를 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있는 물건을 빼앗았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입혔다라면 실제로 힘이 없는 사람은 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대로 내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쪽에 반대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또 다른 표현법으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어떤 한계를 두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한 대 맞으면 기분 좋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가요 길 가다가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크게 얼굴을 맞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맞고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맞죠? 여보야? 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얘 잘 걸렸다 하면서 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한 대 맞은 것만큼의 그대로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횟수와 함께 똑같은 감정과 함께 그대로만 보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잘못을 하지 않도록 더 큰 강도와 함께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계점을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과거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서해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쉽지 않죠. 누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오른쪽 뺨을 맞으면 또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죠.
맞게 되고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우리 안에서 먼저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살인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정말 누구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겨나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스릴 것을 원하는 부분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더 큰 화를, 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것을 눌러라, 용서해라 라고 말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함께 본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 강한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나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의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둘러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으로 함께 대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함께 또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룩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 거룩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이제는 우리도 그 거룩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거룩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신림제일교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그 거룩을 경험하며 그 거룩을 나타내며 그 거룩을 함께 나누며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함께 또한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